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일 후에 그 집 주무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생아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스레이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11월 14일입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 반밖에 남질 않았어요.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시돈 땅에 있는 한 과부, 어느 도성 어느 마을의 과부라고 했습니까? 사르밧 과부. 사르밧이라는 이름하고 사렙다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음가를 어떻게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사르밧이 되기도 하고 사렙다가 되기도 하는데 그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엘리야가 머물렀습니다. 그때 아합 왕의 우상숭배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온 땅에 임하여 가뭄과 기근이 극심한 상태. 엘리야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엘리야를 보내시지 않고 과부에게 보내시고 그것도 이방 땅에 있는 과부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이스라엘 여성입니까? 이방 여성입니까? 이방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성도 아닌 이방 여인, 그것도 과부, 독자 하나만을 데리고 있었던 그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 3년 반이나 되는 오랜 가뭄 기간 동안에 엘리야로 먹고 살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엘리야를 영접하고 환대했던 사르밧 과부 그 모자를 3년 반 동안 풍족하게 먹고 살게 하셨다. 그 가죽 부대에 그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신 거예요. 어디서 그 떡이 나오고 어디서 그 기름이 나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 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우환이 그 집에 닥쳐온 것입니다. 바로 독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숨이 끊어진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7절에 나오죠. 이 일 후에 그 집 주무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들이 죽었으니 남편도 없던 이 여인이 정말 모든 희망을 아들에게 두고 살던 그 아들이 죽었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사람이 큰
환난을 당하면 죄가 생각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이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양식이 공급되었는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내게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우환을 당할 때 내 죄가 생각이 나고 또 내 아들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왜 생기게 하신 겁니까? 엘리야가 아들을 달라 해서 그 여인에게서 그 품에서 취하여 안고, 이게 아들이 아주 큰 장성한 청년은 아닌 모양이죠. 소년으로 보입니다. 자기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자 하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과부에게, 바로 사르밧 과부, 사렙다 과부를 말합니다.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 무엇으로 라고 나옵니까?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혼이 네페시, 영어 성경은 soul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현대어 성경은 life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바로 영혼을 가리켜요. 영혼을. 사람이 몸이 병들어 죽으면 또는 사고로 몸이 무너져 내려서 죽으면 그것으로 그 존재가 멸절되는가? 성경은 죽음 그 이후에도 우리 존재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 존재의 계속이 어떤 형태로, 무엇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바로 영혼으로 계속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사실 이 생명력은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그 영혼이 떠나가면 몸이 죽습니다. 아무리 허위대가 멀쩡해서 전혀 몸이 다친 것이 없는데도 그 영혼이 떠나가면 그 몸이 죽어요.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 정말 온몸으로 안수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이 아이 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죽었던 아이 몸이 살아나죠. 그래서 생명력이 그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을 때 영혼과 몸의 관계를 행함과 믿음의 관계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라는 그릇 속에 영혼이라는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죠. 영혼이 떠나가면 몸이 죽고 몸은 죽지만 그래서 땅에 묻혀 먼지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계속 존재하는 것.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다. 영혼이 있으면 그 몸이 살아있는 것이다. 죽음은 영혼과 몸에 분립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떠나갔던, 생명력이 떠나갔던 그 아이가 죽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모자에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간절히 간구했더니 정말 떠나갔던 영혼이 그 몸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되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때 그 여인이 말이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사건은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첫 케이스입니다. 물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온 에녹도 있고 그렇게 정말 죽었지만 그 시체를 찾을 수 없었던 모세의 사망 케이스도 있지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첫 케이스는 바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이에요. 그 이후로 성경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몇 번의 경우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몇 번 살리셨죠? 3번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 한 번 하고 나사로 하고 또 한 명 누구죠?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려냈어요. 회당장 야이로 딸 케이스만 해도 사람들이 다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아이가 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무서워 떨고 있는 그 부모를 향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12살 먹은 소녀 아이를 살려주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편 없이 독자 데리고 살던 과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책임질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십니다. 아니 예수님도 사르밧 과부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가? 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6장 25절 26절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 찾아서 한번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어떤 문맥에서 말씀하시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이 아니라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95면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사렙다는 사르밧과 같은 지명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고 3년 반 동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정말 먹고 살 것이 막막했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셨는가? 바로 이방 여인, 그것도 가난한 과부,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내셨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문맥이 뭐예요? 컨텍스트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문맥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은총을 입은 선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생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경륜하셨는데 바로 사렙다 과부의 케이스는 장차 일어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복음이 전파될 사건에 대한 예표다, 예고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이미 구약 성경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의 시야는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눈이 열려져 있음을,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달될 그 희망의 소식을 이미 이 사르밧 과부에게 전한 거예요. 처음 그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고 이건 정말 놀랍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먹을 육신의 양식의 공급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기에 이를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더 큰 불행, 아들이 죽는 이 사건 속에서 더 놀라운 기적,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통하여 이 여인이 확실히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과연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 같은 이방 여인, 가난한 과부, 독자 하나만을 데리고 사는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긍휼과 권능을 베푸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여인이 60만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게 이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 우리의 육신도 살려주시고 우리 영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 정말 무명한 필부 필려 있었던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의 팔 의지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인의 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권능의 손으로 저들의 전우를 들으시며 안수하여 주셔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믿음과 소망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